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건 사고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천재지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가지고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천재지변이에요. 큰 일입니다. 사람이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조금만 조심했었고 방심하지 않았고 조금만 챙겨 주었으면은 그런 사고를 만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지진, 홍수, 화산 이런 여러 가지 정말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제외시켜 놓고서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충분하게 막을 수 있었다. 사고는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근데 줄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 잘못이다.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겨울 지나면 이제 봄 되게 되면요, 각 지역마다 위험한 축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점검을 하라고 나갑니다. 근데 점검을 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하긴 해요. 대충 합니다, 그냥. 대충 해요. 왜 대충 하냐? 왜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축대를 검사하게 될 때에 작년의 모양은 어떠했고, 그죠? 겨울이 오기 전에 모양은 어떠했는데 봄이 되니까 또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더라. 이런 관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금 같네? 금 같겠지 뭐. 근데 작년에는 금이 없었어. 근데 올해 겨울을 지나면서 금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상 징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작년에 자료가 없는 거예요. 왜? 눈대중으로 쭉 보고 이상 없으면 끝났으니까. 이상 없으면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점검하는 시스템들이 그렇게 허술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것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 큰 충격을 만나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은 방심에서 불러온다 이렇게 보게 되죠. 방심이란 긴장이 풀려가지고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놓아버린 상태를 가리켜서 방심이라 말하게 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긴장이 풀려서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실수가 나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너희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방심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허영과 사치라고 말하게 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아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그런 허영과 사치를 통해 가지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동차의 사고도 거진 방심에서 불러온다고 말하게 됩니다. 늘 하던 운전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고 마음을 놓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조금 정신을 팔립니다. 그 결과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크게 다치게 되죠. 혹은 죽기도 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와 같은 사례의 모습으로 히스기야 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잘 압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중에서 선한 왕을 꼽으라 그러게 되면 몇 명 안 됩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또 한 두세 명 왕만 선한 왕이고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지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하기를 그의 전후에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열왕기 하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평가를 얼마나 좋을까요? 야, 내가 널 보니까 너의 앞뒤에 너 같은 사람이 없어. 너같이 믿는 자가 없어.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와 같은 칭찬을 들었어요. 너의 앞에 왕을 보더라도, 너의 훗날의 뒤에 왕을 보더라도 너 같은 왕이 없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나음을 입게 되었고,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지라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게 되는, 하나님께 다 그들 죽이셔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입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몰두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왔잖아요. 하나님께 직방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몰두해서 그 인생에 아주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 당대의 가장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게 돼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거든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자기는 칼 한번 휘둘러 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상하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싹 죽이시는 은혜를 베푸시게 돼요. 그 은혜를 히스기야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을 때에 그 또한 하나님께 달려가서 벽을 향하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응답을 주시게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의 표현으로 해를 15도나 기울게 하게 되는 놀라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이 히스기야의 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기도에 몰두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이 방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보다도 잘 될 때 조심해라. 그렇죠?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긴장하게 돼요. 왜? 더 어려워질까 봐, 힘들어질까 봐 조심조심하게 돼요. 근데 잘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 나갈 거예요. 잘 나가.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방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에게도 그와 같은 방심이 몰려오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을 흔들었던 것이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신을 보내고 그 사신편에 편지, 친서와 예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요, 아수르가 가장 강대한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신생 바벨론으로, 그리고 세계사에 보게 되면요, 구 바벨론이고 신 바벨론이 있어요. 구 바벨론이 지나가고 신 바벨론, 흩어져 있던 바벨론 그 민족들을 하나 통합해 가지고 신 바벨론이 일어나게 돼요. 그 신 바벨론 시대입니다. 이제 금방 나라를 시작했고, 그리고 아수르는 강대국이 있고, 그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했거든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에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뭔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면서 친서를 보내고, 그리고 예물을 함께 보냈던 것이죠. 아마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다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라면요, 친서는 보낼지언정 예물은 안 보내요.
왜? 잘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야, 친서를 통해 야 이렇게 해라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친서도 보내고 예물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왕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병들었다가 남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뭐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바벨론 왕이 느끼고 그 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뭘 부탁하러 왔는데 선물도 안 갖고 왔어. 그럼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예물을 준비한 것은 뭔가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려고 온 거예요.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친서를 보내고 예물을 같이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신의 병이 치료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는 뜻이었지만은 속으로는 당신에게 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품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 히스기야 마음이 들떴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김정은의 친서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치권이 난리잖아요. 그냥 들떠가지고 아니 그 친서 받았다고 뭐 들뜰 일이에요, 사실은요. 친서 보낸 건 뭐예요?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보내면요. 까불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 그 다음에는 까불지 말라 그래. 이 마음을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사실은요.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거기에 휘둘려. 휘둘림이 있잖아요. 저 나라는 저기 휘둘리는구나.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위협을 하더라도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백령도에 포탄을 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그 영토를 갖다 포탄 덩어리로 떨어뜨려가지고 불바다를 했으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모든 정치인과 그다음에 군대의 마음속에 우리가 잃을 게 많다. 그래가지고 당해도 참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없어. 왜? 싸우면 우리가 잃을 게 많거든. 근데 북한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백령도를 그렇게 도발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도발할 일이. 그러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 뭐 보고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 다 보내 나중에 뻥뻥 쏜다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즉각 반응해야 되는데 즉각 반응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조심함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국을 아무리 욕한다 할지라도 중동 지역에 욕한다 할지라도 미국을 무서워해요. 왜? 잘못 건드리면 바로 날라오거든. 미사일이 그냥 날라오거든. 그게 국제법상의 불법은 불법이에요. 미국이 하는 것이 사실은요. 어디 공격을 해요. 다른 나라를. 그런데 너희들이 밑보이면은 미사 쏜다 이거요. 가짜로 쏘는 말로 쏘는 게 아니라 진짜 쏜다 이거지. 진짜 쏘잖아요, 그냥. 요번에 새로 된 대통령이 사인했잖아요, 한번 이란 그쪽에 해가지고 한 번 더 쐈잖아요, 그냥요. 쏜다 이거야. 딴 얘기로 갔는데 어쨌든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들떴어요. 누가? 바벨론 왕이 새로 신생 왕국이 돼가지고 자기 우리 그 비스라엘 더 큰 나라요. 그 왕이 친서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좀 잘 봐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런 내용의 모습을 받게 되니까 이 들떠 있는 거예요. 들떠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도리어 방심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예전에 요셉이 감옥 속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알 길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요셉의 꿈을 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서 내가 꿈을 잘 푼다지 하고 그 꿈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요셉이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그 꿈을 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나를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시게 돼요.
그랬더니 바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나라의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그런 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높인 것이 아니 요셉의 꿈을 풀었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꿈을 누가 푼 거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말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풀도록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푸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너는 다른 인간과 다르구나. 다른 사람과 철저하게 다르구나. 그러면 요셉에게 전권을 맡기게 되잖아요. 바벨론과 여러 나라의 축하를 받는 히스기야는 그 마음이 들떴고 한없이 기뻤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나누면서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누가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쳤고 누가 자기의 병을 낫게 해 주었는지 누가 그렇게 해 주었는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단지 자기가 잘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게 되니까 야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여기에 들떠서 자기의 왕국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보물도 보여주고 무기창고도 전국에 있는 무기창을 다 여러 가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마음이 들떠서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방심한 모습으로 적국의 사신을 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착각은 이스라엘은 자기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내 나라라 이거예요. 내 나라를 내가 지켜서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었고 나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병이 나아서 내가 건강하게 되었으니 나를 자랑한다.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가 보다. 내가 없으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었고 나를 더 살게 하시지. 아, 내가 꼭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히스기야 왕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상인이 다른 나라로 장사를 떠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낙타의 등에 싣고 갑니다. 길을 가다가 황야에서 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천막을 치죠. 잠을 청하는데 낙타 한 마리가 주인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요. 추우니까 이 머리만 천막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어요. 주인이 너그러워서 그것을 허락하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낙타가 주인을 또 깨웁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천막 안에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 몸통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들어줍니다. 그런 나중에 낙타가 슬금슬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추운데 이불을 덮었어요. 조금 덮었어. 그럼 어떻게 나중에 추워지면요.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더 끌어당기죠. 그죠? 그래서 저희 집은 이불을 2개를 덮어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2개를 덮어. 왜? 혹시 덥고 춥고 그러면 걷어찼다가 또 이불 덮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깨우잖아요. 그래서 2개를 덮고자 따로따로 하나씩. 이 낙타가 그런 거예요. 몸통에 들어가니 따뜻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더 추워집니다. 사막 광야는요. 슬금슬금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낙타가 다 들어가 버리고 공간이 없어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돼요? 아침 일어나 보게 되니까 천막 바깥으로 쫓겨나 있어 주인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천막에서 잠을 잘 잤던 그 낙타가 다른 낙타에 가서 자랑을 하게 돼요. 야,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필요한 낙타인 줄 알아? 너희는 추운 데 잠을 잤지? 나는 주인 천막에서 잠을 잘 잤단다. 이렇게 다른 낙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 건요. 새로운 버전이에요. 새로운 버전. 그 잠을 청했던 그 낙타가 주인을 쫓아내고 잠을 잘 잤어요. 잘 잤다고. 아침에 깨가지고 주인 천막에 나오면서 다른 낙타들에게 추워서 싹 썰던 그 낙타들이 말하기를 야,
내가 얼마나 주인에게 필요한 존재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면 주인이 자기 천막을 나한테 줬을까? 나는 잘 잤다 따뜻한 데서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 다음 날도 그놈의 낙타가 주인의 천막에 머리를 들밀고 주인의 천막을 차지하고 자게 됐어요. 주인은 계속 낙타에게 쫓겨나가지고 천막 바깥에서 쭈그리고 그리고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노숙을 하는데 도둑떼가 들이닥치게 됐어요. 도둑이 들이닥치면서 주인이 나오게 되면은 자기들이 대항해 싸울까봐 주인의 천막을 향해 가지고 불화살을 쏘고 활을 날리고 불을 다 태워버렸어요. 주인의 천막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둑들은 천막 밖에 노숙 같은 사람을 하인으로 알고 죽이지 않고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훔쳐가지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남아있는 것은 주인 그 밖에 자고 있던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낙타만 남겨지고 모든 짐도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천막 안에 불타 죽은 시체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죽긴요. 주인 천막을 뺏은 낙타가 죽었지. 낙타가 죽었지. 천막을 차지하고 주인 대신 천막을 차지하고 잠자던 그 낙타가 죽어져 있는 거예요. 주인의 너그러운 사랑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낙타는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면서 주인의 그 너그러움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가? 주인을 더 높이고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답하는 것이 나중에 후환이 없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교훈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자기 민족의 멸망의 시작이 자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입었음을 방심하고 교만에 물들어 이생의 자랑에 빠짐으로 민족의 멸망의 시작의 단추를 누른 왕이 되고 말았던 거거든요. 축복이 뭐가 된 겁니까? 자기 민족을 향한 저주의 단추를 누르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가 혼난다라고 말씀하셨지 누구에게 혼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방심함을 통해 가지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다. 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 너의 때는 그냥 둘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너의 때는 그냥 두지만은 그러나 너의 다음 인생의 삶 속에서는 다음 세대 속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너에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히스기야가 뭐라 그럽니까? 8절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이삭이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기 시대에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후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의 그 모습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조상의 모습이에요. 조상이 힘들더라도 자기로 인해서 그 고난과 고통이 후대에 물려지지 않도록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습니다. 내 때에만 평안하면 좋습니다. 다음 때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다음 세대를 버려버리게 되는 히스기야의 그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 명예와 권세의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방심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히스기야는 영적 방심에 빠져버리게 되죠. 히스기야는요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기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쁠 때는 더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많은 나라와 많은 왕들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적 방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을 범하게 됩니다. 교만하여 진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사람에 대한 교만의 모습이 다르게 되죠. 하나님 앞에 교만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기쁨의 일이 생겼을 때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고난의 때만 기도하려고 그래요. 뭘 달라 그럴 때만 하나님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고난의 때에 힘들 때 기도하지만은 더더욱 기도할 것은 기쁨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영적 방심에 빠졌어요. 기쁨이 생겼잖아요. 아수르도 물리쳤죠. 자기의 병도 나았죠. 온 나라 다른 많은 민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 큰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술에 잔뜩 싣고 선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들뜹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또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 기쁨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내게 오게 되는 하나님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잘 안 나갈 때는 조심해요. 왜? 더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조심한다니까요. 근데 잘 나갈 때는요, 조심하지를 않아요. 조심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잘 나갈 때, 즐거울 때, 기쁨이 있을 때,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은 그 특징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여 홍해를 갈랐습니다. 엘리야 기도하여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오기도 하게 되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왕의 감동을 받기도 하죠.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될 때 대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병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것을 내가 주저하게 될 때에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게 될 때에 길을 나갔어요. 엄마 아빠는 가서 손을 잡으라 그러잖아요. 애는 뭐라 그래요? 안 잡으려 그래. 자기도 걸을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가다가 팍 엎드려지죠. 엄마가 뭐라 그래? 내가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손 잡으라고. 넘어지고 나 손을 잡아요. 근데 조금 있다 잊어버려. 또 넘어진 것을. 또 손을 놓으라 그래. 찾길인데 돈을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위험한 일인데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잘 갈 수 있다 이거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교만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교만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보냈을까요? 히스기야가 이뻐가지고요? 아니에요. 저 나라에 뭐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저 나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왕이 되살아나가지고 건재한가? 분명히 그 나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고 또 그 마음을 꼬시기 위해서 예물을 보낸 것인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바벨론이 겁을 냈을 것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힘이 없어.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셨어. 우리는 활 하나 쏜 것이 없고 칼 한번 휘두르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무 치료가 쓴 것이 없어.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그 증거로 해를 15도나 다 비껴나게 만드시게 되는 이적을 내게 보여주셨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깔봤을까요? 침범하려고 준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는 뭘 자랑했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요. 보물을 다 보여줘. 내게 이런 힘이 있어. 무기를 다 보여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무기는요, 그 지역에서 가장 무기가 허접한 무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철을 쓰게 될 동밖에 못 썼어. 철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과 몇몇 장수만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군사들은 철이 아닌 더 약한 무른 그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군대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보여주는 무기가 다 허접한 것들이. 바벨론은 철을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철보다 훨씬 무른 그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딱딱하지 않은. 다 보여주었습니다. 내게 재산이 이렇게 많다, 무기가 많다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사신의 마음이 어떤 것이 들었겠습니까? 아이고, 조그만한 나라가 가져갈 것이 많네. 그죠? 아이고, 조그만 나라 가져갈 것이 많네. 무기창을 하보게, 무기도 별거 없네. 이거 어떻게 아수를 이겼대 이걸? 우리가 쳐들어오게 되면 무기도 현찮으니까 점령할 수 있고 또 보물 다 빼앗아가 우리가 돈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아니. 영적 방심,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 자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보는 아무리 훔쳐가도 훔쳐갈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 훔쳐가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요, 훔쳐가게 되면 오히려 빼앗긴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훔쳐갔어, 정보를. 하나님의 저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 훔쳐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나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의 영적 방심은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큰 축복이었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것도 자기를 지키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랑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 축복받아 누리게 될 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될 때에도, 내게 기쁨이 있을 때에도, 내게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하게 되죠. 축복받아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방심을 보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하게 되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 교만이 되고 또 방심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단추를 누르게 되는 어리석은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정말 힘든 때를 살아가요.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음식장 사시는 분들 정말 죽겠다 그러면 아니 죽습니다. 정말로. 온 상가마다 가게 임대가 다 붙었어요. 다 붙었어요. 그리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간판 하시는 분들 어렵답니다. 그 옛날에는요, 임대가 바뀌면 간판을 다시 하잖아요. 지금 임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간판을 새로 안 한다는 거예요. 간판 하시는 분도 어렵다는 거지. 불경기 때는요, 간판 하시는 분이 그래도 남는데요, 돈이. 왜? 업종이 바뀌니까 간판을 바꾸거든요. 근데 지금은 간판을 바꾸는 사람이 없대. 임대가 안 나가니까. 모두가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방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어려워도 안 찾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도 안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방심이 아니라 방종이에요. 방종. 그거는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방종도 해서는 안 되고 방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면서 나 또한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시절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만드셔서 뒤를 돌아보아 저런 때도 있었지, 저런 때도 있었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나를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반듯하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감격적인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고백하면서 어떤 때든 위기의 때든지 또는 평안할 때든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방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때든지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이 험하고 험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는, 또 천국을 소유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